이제는 성도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성도의 기쁨, 그 기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이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왜 그렇게 웃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몰라도 된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알아? 그 기쁨을 정녕 알고 싶거들랑 주님 전에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유 없이 휘죽휘죽 웃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선포하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신, 직접 기록하신 그 이름이라고.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성도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그 단어가 이때에 하고 이어집니다. 이때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또 이 제자들 70인 파송한 그 제자들에게 치하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때에. 여러분,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을 오늘 표현하기를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본래의 뜻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심히 기쁨을 표현합니다. 핸드릭스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이 기쁨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그 원인의 창시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기도 하였고, 또 이상근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스러운 하늘의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주체할 수 있는, 인간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스러운 하늘의 기쁨이다. 그리고 그 기쁨의 주체가 바로 성령에 근거해야 한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한량없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성스러운 기쁨이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정말 최고의 극도의 절대적인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쁨을 다 통틀어서, 그 모든 기쁨 다 통틀어서 비교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쁨,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토록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주님을 기쁘게 할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성스러운 기쁨이다. 성스러운 기쁨이다. 지금 우리는 가끔씩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정녕 그 기쁨의 그 이유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하늘나라의 성스러운 기쁨이고 성령의 원천이 되어서 기뻐하는 이 땅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기에 오늘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 좀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기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전부 주님의 슬픔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무지한 인간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항상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가지셨어요. 언제나 그의 눈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의 기쁨을 소개하는 장소 딱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이 사복음서 전체를 다 찾아봐도 주님이 기뻐했다는 대목은 딱 한 군데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분은 슬퍼했어요. 다 안타까워했어요. 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스러운 기쁨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위함에 무엇으로 기쁨 됩니까? 무엇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한다. 그것도 성스러운 기쁨이다. 여러분, 이 기쁨은 맹목과 불신의 높은 벽이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전파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성스러운 기쁨이 하늘에서 열리는 겁니다. 성스러운 잔치가 하늘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잔치, 이 땅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치가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꼭 한 군데 잊지 마십시오. 꼭 한 군데, 주님의 행적 가운데에 기뻐했다는 꼭 한 군데, 복음 전하는 그들의 모습, 이때에 성령으로 기뻐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 무엇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피력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이기에 기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으로 앉아있는 것,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앞에 소개된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순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오직 어머니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거기에서 빵긋빵긋 웃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지혜나 슬기로운 것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젖먹이에게는 어머니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 옥토 같아요. 옥토 같아요. 마음에 바위가 없어요. 그리고 말에 독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에 가시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소유자입니다. 말에 독성도 없고 생각에 가시도 없고 마음에 바위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지도 않고,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그러한 심정, 참으로 온순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진다는 것, 이걸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는 비록 담을 수가 없지만 순수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부르는 그 목소리는 생긋생긋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심성, 그런 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진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뭐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거든요. 자신의 슬기로움을 과신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 70인 전도자는 그들은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들의 자랑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거예요. 겸손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해져도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든 복음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기뻐할까?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들이 복음이 접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기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녕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교훈들,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슬기로움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굉장한 강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었던 바울이 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역량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바로 주님이 생각하는 원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전파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을 내어 전도를 해도 전혀 그 권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때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조차도 이룰 수 있다면 아마도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 만능주의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 주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그것도 주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한 그 놀라운 섭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노력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만 경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명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만능주의로 그것마저 우리가 이룬다면, 그것조차도 내 손에 있다 그러면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내가 다 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영역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성도의 기쁨. 성도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요? 그 기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번개처럼 사단이 마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단을 밟고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성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걸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칭 이야기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성도의 기쁨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역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주님 사복음서의 주님의 기쁨을 유일하게 표현한 이 대목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녕 그 기쁨의 참된 의미를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정녕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그곳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성스러움의 기쁨이 그곳에 넘쳐난다는 것, 성스러운 그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 오늘도 이 사실을 알고 나아갑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공간, 그 장소에 주님의 기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잃은 슬픈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병주 집사님 모든 장례 절차와 그리고 가족들, 하나님이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녕 주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